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구약 성경 3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34절 우리 김기학 성도님 한번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34절 구약 성경 34면에 있습니다. 자,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 오후 목장 모임 한 본문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발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보다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관점에서 본문의 말씀을 볼 것이고 성경 공부는 에서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관점에서 장자권을 소중히 여긴 야곱, 오늘 오후 목장 예배 때는요 죽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린 에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소한 것 같지만 당사자에게는 아주 귀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래요?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던 야곱과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다가 빼앗겨버리는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는 결혼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마
부모들은요 기대 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늦장가 갔으니 하루빨리 나에게 귀한 자녀를 안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40살의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안타까움이요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왜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아마 낮이고 밤이고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어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후에 이삭이 아들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이요 몇 년이나 됐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무려 20년입니다. 2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로 20년 동안 눈물 흘리는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아마 이들 보면은 눈물을 훔쳤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저런 아이들이 없나?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를 잉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에서 아닙니까? 나중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에서는 몸에 붉은 털이 아주 많았고 성품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약하고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자라났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27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여러분, 한 배에서 나왔는데 성격과 스타일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이었답니다. 아마도 남자답고 활달하고 영웅적인 스타일이 바로 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형의 팔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장막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 중에 우리들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남자답고 멋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호감이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에서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말을 타면서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짐승을 잡던 그 에서의 모습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다른 두 스타일을 가진 쌍둥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자녀를 대하는 그 부모의 태도를 한번 보실래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병약하고 소심한 야곱보다는 씩씩하고 활달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늘 사냥해서 대접해주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한테 항상 뒤지고 아버지한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약한 야곱을 끼고 드는 것이 엄마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정의 불행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배에서 나온 자녀가 성격이 달라도 부모는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자녀 중에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서 편애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린 자녀들은 말없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자녀는 편애 없이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공정하게 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열등감을 갖습니다. 편애를 느낍니다. 여러분, 한번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버지는 형을 더 사랑하고 나를 미워할까? 늘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형이 들짐승을 잡아다가 요리해 주서 아버지께 갖다 바치면요, 아버지는 온갖 칭찬을 다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장막 뒤에서 바라보는 둘째 아들 야곱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던 차에 29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갈등이 비화되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29절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관점에서 본다면 에서는 열등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외향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마 들러 나가서 사냥하는 일로 자기의 스트레스를 다 풀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니 얼마나 외향적인 기질입니까? 반면에 야곱은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요, 솔직히 그러한 전체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저도 3명의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첫 번째 낳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낳은 자녀는요, 아주 이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첫 번째 낳은 자녀가요,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 아이에게는 이상적인 자녀로 키우려는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부모의 뜻을 따라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도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나면 부모는요, 너그러운 태도로 자녀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많은 희생을 당합니다. 상처를 한참 주고 나서야 부모는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상처가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후입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편애를 받은 형제들 사이에는요 언제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은 실상 보면 아무것도 아닌 갈등입니다. 사실은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큰 사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 에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지 몹시 피곤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으니 피곤함이 더 극에 달할 것 아니겠습니까? 배고픔이 더 극에 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에서는 조급하게 동생에게 팥죽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절에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에서의 거칠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내가 배고픔이 크게 달았으니 다른 거 필요 없고 나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에서의 모습 보십시오. 에서는요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들로 산으로 다니기를 좋아했고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의 삶을 보면요 욕망과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표현도 없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웃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나는 형에게 힘으로도 이길 수 없고 이미 장자권도 형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호시탐탐 형의 장자권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때가 온 것입니다. 형이 기진맥진해서 팥죽을 한 그릇 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철호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타협합니다. 흥정합니다. 거래합니다. 뭐라고 거래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거래를 합니다. 야곱이 말을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이 31절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야곱의 관심은 팥죽이 아닙니다. 형이 아닙니다. 야곱은 기회만 되면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장자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야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서는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영적인 가치관, 정신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배가 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내성적이고 형의 그늘에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에서는 들에서의 사냥꾼이었습니다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사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는 야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얻은 성공은 불법은 아니었지만 쾌활하게 얻은 성공이었습니다. 남의 약점을 들춰내서 얻은 성공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카톡이 가만히 있습니까? 카카오톡이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사하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동영상을 보면요,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서 그 약점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야곱이 그렇습니다. 형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얻은 성공, 그가 선택한 방법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32절 말씀 보십시오. 형의 반응이 나옵니다. 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에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귀함을 모릅니다. 거룩한 것을 모릅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 먹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버렸던 이 에서의 모습 보십시오. 그래서 동생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너 가져라. 팥죽 한 그릇과 바꾸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에세의 논리가 설득력 있는 사회의 현실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음 생활 좋고 신앙생활 좋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좋다. 그러나 우선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에서의 관점 아닙니까? 장자의 명분이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 가져. 그리고 나의 허기진 배를 좀 채워줘.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천국을 찌르는 말 아니겠습니까? 33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말합니다. 너 가져. 그러니까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 너 가져. 그러니까 야곱이요, 끈질기게 물고 늘어납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내게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맹세해. 약속해.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해. 그때 에서가요, 맹세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우리는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나가면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결코 세상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그러한 물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이 도덕이나 윤리나 정신적인 가치보다 앞설 때 그 사람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돈에 묻혀 삽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서 아닙니까? 솔직히 배고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자의 명분입니다. 영적인 특권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사소한 것에 귀한 것을 넘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34절 말씀 보실래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서, 개역성경 소홀히 여겼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고 결국은 야곱한테 축복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어렵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보면요, 소비와 쾌락적인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힘들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그러한 시간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번 책을 읽는다거나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거나 도덕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하는 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에서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여기서 야곱에게서 배워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위적으로는 결코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복은 내가 팔린다라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전능자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내가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순리해야 합니다. 무리수를 두면 복이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리수를 두어서 인적인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국가 경영과 개인적인 삶이 있어서도 이런 논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써서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인내와 기다림과 양보와 때로는 타협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야곱은 좀 더 기다려야 했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깨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더 의미 있게 한번 보실래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심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야곱이 팥죽을 그 자리에서 쓰고 있었겠습니까? 또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요청했을 때 야곱이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에게 창작꾼을 팔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성경은 없지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의 성격으로 보면 아마도 야곱은 에서가 배고플 때를 기다렸다가 시간을 계산해서 바로 그 앞에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팥죽을
끓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성격하고 너무나 잘 맞지 않습니까? 교활한 성격과 너무나 잘 맞지 않습니까?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교활하고 꾀가 많고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성공할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까? 의심할 정도로 참깨를 많이 부리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기적 중의 기적은 이렇게 교활한 야곱 같은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일 못난 사람이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상처가 많습니다. 사랑받기 힘든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과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두 개를 모르는 거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야곱이 자신의 교활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형 에서를 간사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처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교활한 방법으로 형을 속였던 것처럼 야곱도요 외삼촌 라반에게 형에게 속은 만큼 그 세월을 속아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땠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간사한 삶의 태도에서 얻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복일수록 그것은 빼앗는 것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남의 돈을 빼앗아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비록 부자는 될 수 있지만 결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부는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강조합니다. 고난이 올수록 기뻐하라. 환난이 올수록 감사하라. 위기에 처했을수록 기도와 인내로 승리하라. 그러면 너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쩌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장자권을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삶의 목표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요, 다 90% 이상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약점을 이용해서요 장자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야곱.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게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장자권을, 영적인 것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사실. 영적인 것을 사모했습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사모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 둘 다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강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로 말미암아 가정의 극단적인 편애를 받은 사람이 에서요 야곱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편애한 그 자녀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야곱 창작권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야곱에게요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영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창작권을 소중히 여겼던 야곱, 그러나 물질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자기의 삶을 바쳤던 에서, 이 두 사람 간 형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는 데 열심히 했던 에서, 창작권을 소중히 여겼던 야곱,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에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고 쾌락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시시때때로 잊어버리면서 삶을 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주연의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